바다를 건널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말도 안 같은 질문입니까? 1번 배, 2번 헬리콥터나 비행기, 3번은 차인데 수륙 양용차, 4번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그냥 서 있을란다. 뭡니까? 배. 예. 그런데 말입니다. 배가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3,460년 전입니다. 배가 있어도 뭐 조그마한 뭐 손으로 젓는 배는 있을지언정 엔진이 달려서 지금 여기 있는 숫자가 앞에 12장 37절을 보면 장정만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노년아이 포함하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그 배 타고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가 있어도 아예 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 차가 있을 리도 없고 비행기도 있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건너가느냐라는 겁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루 앞 바닷가에 정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바다와 믹돌 하게 되면 애굽의 북쪽에 있는 국경선 있는 바로 근처 비하히롯. 자, 이게 이제 장막을 친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게 엔캠프입니다. 엔캠프라는 것은 캠프를 치다. 지금 같으면 그냥 텐트를 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200만 명이 쉬어야 될 야영지, 수경지를 그쪽에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죠. 뭐냐면 애굽의 고센 땅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친 것이 앞에 13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숫곳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야영을 한번 했고 숫곳을 떠나가지고 에담을 두 번째 가가지고 그쪽에서 또 수경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에담을 떠나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는 것들은 이제 바로 홍해 바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비하히롯이라는 이제 국경 근처에서 이제 또다시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홍해 사건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여러분 출애굽 1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야곱 후세대들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 수많은 세월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야 합니다. 노예입니다. 굉장히 이제 극심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다 보니까 이제 고난으로 부르질 수밖에 없는 것이 1장이고. 자, 그리 되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2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해서 탄생시킵니다. 죽을 고비 넘겨서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왕궁에서 자라게 되면서 3장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이 소명입니다. 소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받은 자는 거기서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4장에 모세의 사명이 이제 선포가 되게 되죠. 그 사명이 뭐냐? 바로에 가는 겁니다.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5장 6장 바로 앞에 섭니다. 만납니다. 바로가 쉽게 내보내줍니까? 안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7장부터 12장까지 거기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초대생을 전부 다 죽이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지만 모든 애굽 전역에 초대생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손들고 한국에서 내보내죠. 내보내고 등잔대시 13장 6월절 무교절 지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4장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요단 도하 직전에 홍해 도하 직전에 바로 그 지금 현재의 바닷가 거기 딱 이제 있는 이라는 상황. 자,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앞에 7절, 8절, 9절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내보내놔놓고 마음이 또다시 완악하고 강팍해가지고 따라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 다시 들이거나 안 그러면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 7절에 보면 선발된 병거 600성 애굽의 모든 병거 그리고 9절에 보면 바로의 말들 마병, 병거, 모든 군대가 그를 따라서 바알스보 마지막 조금 전에 언급했던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까지 미치니라.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코앞에까지 다 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200만 명이 노인도 아이들도 있고 이들은 어떤 무기류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대항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철병대 600석에다가 군대가 다 따라왔다. 그것도 마병이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뭐 진퇴양난일 수밖에 없다. 앞에는 바다고 배도 터도 없고. 그런데 이제 10절 한번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코앞에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게 제가 좀 자주 언급을 합니다만 심이라는 것은 메오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그 다음에 부르짖다는 건 쫙 큽니다. 입을 쫙 벌려서 까마귀가 배가 고파서 안 그러면 죽게 되겠듯이 입을 쫙 벌려서 내 죽겠다 하고 입을 쫙 벌릴 적에 쓰는 그거 쫙 큽니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불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죽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3월 17일 수요일 날 우리가 2월 17일 날 그때서부터 사순절 출발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한 달 됐습니다. 새벽 2시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 보이심이 너무 중하고 크고 위험해서 그 바로 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게 된 것 같으면 조금은 은혜를 주셔서 자비하신 하나님이 자비가 섞여 내려오게 해달라든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같으면 그런 고백을 하면 제 사함을 허락해 주시든지 그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앞에 3, 4일 전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보여주시고 두 번째 겹쳐주신 겁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요셉이 바로한테서 그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이 꿈을 두 번 겹쳐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라 속히 행하리니 이 표현이 나옵니다. 같은 그림을 하나님이 두 번 응답을 주시게 되게 될 적은 이거는 확정된 거니까 그냥 시행한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잠시 요셉의 얘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국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초당에서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맛있게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한 겨울가에서 7마리 소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피폐하고 샥하고 아주 껍데기만 남아져 있는 그런 소 7마리가 올라와서 아름다고 살찐 소를 그냥 잡아먹어버린다. 하도 이상해서 꿈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또다시 자게 되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 이삭이 7개가 있는데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마르고 쇠약함 그리고 동풍에 마른 이 7 이삭이 오더니만 또 아름답고 그리고 충실한 7 이삭을 또다시 삼켜버린다. 이게 무슨 징조일까 해서 애굽의 술사들 불러도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 이때 옆에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적에 잠시 추억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런 일로 감옥에 잠깐 있을 적에 저 히브리에서 잡혀져 온 히브리 소년 하나가 꿈을 기가 차게 잘 해석을 했는데 뜻 굽는 관원장은 너는 3일 뒤에 달리리라 해서 그래도 달려서 죽었고 나는 회복이 되어서 다시 왕을 모시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이렇게 복직이 된 그 결과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한번 불러봅시다. 아니가 당장 부릅니다. 부르게 되니까 이제 감옥에 있던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의해가지고 잘못돼서 어떻든 뭐냐면 위정에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래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꿈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요셉이 풀어 헤칩니다. 요셉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그럼 다윗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이상을 깨닫게 하는 자가 선지자가 되고 큰 자가 됩니다. 요셉이 그것을 듣고 바로 풀어버립니다. 자, 앞에 있는 두 분 꿈을 꾼 것은 아주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이 이것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7년 앞으로 풍년이 크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풍년으로 된 것을 전부 다 곡식을 창고에 넣어서 전부 저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흉년이 오게 되는데 흉년 7년이 오게 될 적에는 앞에 풍년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만큼 싹 없어지고 전부 다 어렵게 되게 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해서 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어릴 적에 나누면 이것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때까지 아무도 해석도 못하고 그리고 그 방안에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 조그마한 소년이 그때 요셉 나이가 30살.
딱 히브리 쪽으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30살이 되면 모든 공직이나 성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그 나이.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런 역사를 하셔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삼아버립니다. 인장 반지 주서 찍어서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라 하고 선포가 되죠. 그러므로 만나서 이제는 요셉은 이후 세대에 그 다음에 아까 언급을 했듯은 나머지 세월의 가운데 요셉은 화려하게 이스라엘의 히브리 사람으로서 애굽의 그 명함을 가르는 우뚝 선자가 되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2일 달에서 그것이 선포되지고 그 다음에 느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자를 넣습니다. 위험합니다. 거제 지역이 굉장히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출입을 자제를 하고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곳에 그곳에 서는 것을 좀 절제를 해달라. 그리고 3일, 이제 우리 아침 새벽 기도에도 오늘,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기도에도 오늘은 자택에서 말씀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요새가 그때 문자 넣을 시간이 2시 22분. 여러분 그렇게 찍혔을 것입니다. 하고 보니까 시간이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그것을 갖다 문패를 갖다 문 앞에, 정문 앞에다 붙이고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기도 끝나고 내려가는 시간이 3시 33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 문자를 넣었는데 우리 구역장 9분들 이제 다 있는 단체방에 넣었죠. 답이 오는 시간이 언제 오는 건 5시 19분, 약 3시간 정도 지나서 오더라고. 그리고 3시 30분, 29분, 뭐 이런 식으로 와요. 이제 그때서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실라 이제 그런 이제 때가 되겠죠. 그때서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처음 하나님이 보이신 이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닌 지난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확진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4명, 그 다음에 22명, 6명, 10명 이래 나오다가 어제 토요일 날 오전에 9명, 오후에 9명, 2시 반입니다, 오후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배장님 오시는데 저희 혹시라도 이제 그럴까 싶어서 대우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3,000명이 대우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13명이 확진자가 나왔다. 또 그러면 오전에 9, 오후에 9, 그 다음에 3,000명 중에서 안에서 13명, 그리고 오후 5시 35분에 또 다시 온 것이 16명이 또 나왔습니다. 하루에 47명이 나온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산을 하니까는 무려 106명인가 107명인가 이래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목욕탕에서, 식당에서, 술집에서, 뭐 이런 등등에서 그냥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혹여라도 한 명 정도라도 우리 교우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거나 이래 되면 하나님 위험 신호니까 그것을 갖다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시그널을 받고 기도를 하게끔 자택에서라도 기도하게끔 요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준비 예비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돌아가 봅니다. 본문 속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으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10절, 11절, 12절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그들에게 이제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심히 부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부르지게 되니까 11절, 12절에 하는 말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살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나오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왜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애굽에 살아도 되는데 나오게 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만약에 그 배가 없게 되는 것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 탓으로 돌려버리죠. 네 탓이다. 전부 다 네 탓이라 합니다. 우리 이 시대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이 시대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삶의 바다를 지나가려 하는 것 같으면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는 돈입니다. 마리가 되죠. 내가 무엇을 하는데 저래 하는데 이걸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는 자는 돈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네가 잘못했어. 네가 제대로 못하니까 하고 상대방을 질타합니다. 3,400년 전에, 정확하게 3,460년 전에 이 백성들, 예수님 오시게 됐을 적에 메시아가 이제 육신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꾸짖고 책망하죠.
백성들도 다른 듯 하다가 순간순간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잘못된 것은 뭐냐는 것 같으면 네 탓이다 돌려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모세 시대가 BC 3400, 정확하게 1446년 BC입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1400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2000년 지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봅시다.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내 좀 그냥 놔주라. 그리고 내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이걸 주장을 굉장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8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여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산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28장 10절 13절에 두 번에 겹쳐서 이 표현을 합니다.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하고 그럼에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에게서 이제는 그래도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리고 잡히게 걸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냐면 교훈을 주고 경계를 주고 시그널을 줬는데도 아니다 나는 조금 더 내가 간다. 나는 여기서도 가고 저기서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내 본능을 줘서 내 육체를 따라서 내가 내 주의를 하는 것을 그냥 그 세상 가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리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를 해도 자꾸만 자기 고집피면 자기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니까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갔는데 뒤로 넘어져서 그리고 뒤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부러지고 그 다음에 잡히고 걸리게 되게 될 것이다. 될 것이 아니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표현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9절, 10절, 그 다음에 이어서 11, 12절 이들의 표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을라 했지 않느냐. 뭐 때문에 이리 오라 저리 가라 그런 표현 하느냐. 쫑살이 하는 데에서 사탄의 마귀에 속해져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 따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게끔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갖다가 도통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왜 간섭을 하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칼과 기근, 연병 왜 이거를 왜 허락을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씀을 수용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13, 14절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문제 가운데 모셔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esus still answer이라고 지금 노란 카드 붙여 있다가 지금 떼놓고 있습니다만 비바람 때문에 늘 우리는 붙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주인공이시고 해결자가 되십니다. 10편 50편 15절, 10편 40편 1절 보게 되는 것도 하나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지겠고 10편 40편을 보게 되는 것도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지시고 또 그 뒤는 완전히 반전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니 뭡니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건져주가지고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데 그렇게 쓰기 위해서 그랬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 이 선포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건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어디로 가든지 위풍당당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그 선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오지 않아야 될 것인데 연병까지 와고 전 세계가 덜덜 떨고 있고 오늘 아침에 잠시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절반 정도가 다 맞았습니다. 지금 언제쯤 돼가고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마스크 벗고 이제는 자유롭게 커피숍에 자유롭게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실 수 있는 그걸 조만간 풀 것이다라는 그걸 갖다 오늘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사조차도 맞지도 못하고 맞는데 문제만 생기고 있는 안타까운 데 빠져져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전부 다 살게 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도 고백하면 죄상 주시고 없다 인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오기만 하면 예비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하는 45장 7절에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면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노키 예후바 아샤 콜 제헤. 하나님은 그냥 이 말씀, I am the Lord, 나는 하나님이시라. Do these things all, 모든 것을 나는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포는 끊임없이 나 외에 나와 견줄자가 어디 있느냐 선포를 하십니다. 저 모세 어떻게 합니까? 13, 14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등장되는 단어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15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게 되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조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선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14절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것이다. 대신은 뭐냐면 너희는 뭐해라? 제가 아까 바다를 건너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배라고 그랬죠. 배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그 다음에 비행기도 아닙니다. 그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하는 모습을 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탠드 스틸이에요. 서 있대 그 자리에 그냥 일정하게 서서만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해당장 그 야이로가 그 딸이 죽었습니다. 아니 죽기 직전에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는데 그때 군대 귀신 그라사를 갖다가 이제 축출을 시켜갖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든 자가 대가볼리나 10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야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래 됐어. 그렇게 귀신 들릴 때 내가 이렇게 쫓겨나서 나는 회복이 됐어. 이제 이것을 선포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다시 본동네 쪽으로 이제 갈릴리 쪽으로 다시 배 타고 나가십니다. 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아시고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선생이요, 지금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으니까 오셔서 아이의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소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냐면 12에 혈루병인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도 같으면 딸아, 네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해가지고 그것도 치료를 해주십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옮겨서 야이로 집에 그 소녀가 거의 죽어있는 소녀한테 그걸 갈랐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집에 하숙들이 옵니다. 하숙들이 와가지고 선생 보고 선생이요. 또 그 다음에 자기 주인을 보고 주인님 이분을 갖다 더 이상 괴롭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당신이 딸이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예수를 자꾸만 떼놓으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의 결부 같아져야 될 것인데 어떨 때 뭐냐면 자꾸만 떼어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선을 꺼버립니다. 예수 믿자. 무슨 소리?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큰 소리 치고 오히려 질시하는 그 가운데 많이 우리는 복음 전하다 보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반대쪽이 되니까. 똑같습니다. 괴롭게 하지 말 거는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그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물리칩니다. 들어가서 아이가 있는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가지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또 비웃습니다. 방금 같이 떼어놓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롱까지 합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손을 잡고 달리타 쿵 하죠.
Little girl, I say you arise. 소녀야, 어린 자는 소녀야, 일어서라. 하게 되니까 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제 금요일 날 우리 홍질 청년의 그 추모의 집에서 위로 예배를 드려서 추모 예배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가운데 소수 인원이 참석했지만 은혜를 드리고 아쉬움에 이제 이별을 구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함이 담긴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조그마한 사기 그릇 함에 이제 담겨져 있죠. 그걸 거기 놓고 이제 손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I say to you.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In the God of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Bye.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어디 갔느냐? 거기 가면 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이라 집사님이 계시는데 거기도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 그 모습이 아직 홍철 청년 사진이 안 들어가서 사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있을 적에 병원에도 같이 우리가 가고 마지막에 어렵고 행했던 그 모습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면서 슬프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기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는 것 같으면 고난이 사라집니다. 죽음은 산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할렐루야. 영으로 지금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그런 자가 있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어떤 모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내 안속으로, 안 그러면 그 사건 속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셔드리게 되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임마누엘의 에베네젤의 손길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15절 이하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그 믿음을 꼭 견지해서 오래오래 믿음 가져가라. 진열하라는 뜻이죠.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충성이 뭐냐? 비슷했습니다. 비슷해서는 뭐냐? 번역은 믿음입니다. 신뢰하다라는 뜻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수를 갖다가 믿음 그대로 가져가라. 그것이 바로 뭐냐? 맡은 자에게 구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미국의 대설교자가 되는 헨리 베처라는 이거 뭐라 했냐면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산다. 어떤 손잡이냐?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고 하나는 이게 무슨 손잡이냐? 이거는 두려움의 손잡이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손잡이다. 우리는 어떤 걸 붙들어야 되느냐? 두려움 붙들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도 그리한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각이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캐나다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물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냥 물을 떠서 한 마십니다. 마시고 나서 고개를 옆에 들어보니까 옆에 팻말 가운데 POISON이라고 포이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독물이 들어서 독극물이야. 그러다 보니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 뭐냐? 독물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뭐냐? 이 창자가 녹아지죠. 그래서 창자가 녹아지거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고 급히 몰고 병원에 가면서도 자기는 뭐냐면 이제는 진땀이 막 흐르게 됩니다. 왜? 독극물을 마시는 거 자기는 배 창자가 녹아지게 되고 결국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후닥닥 올라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내가 독물을 마셨다고 의사가 급히 진찰합니다. 진찰하다 보니까 아무 상관이 없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껄껄 웃습니다. 왜? 선생님이 봤던 이 포이전이라는 그 단어는 영어가 아니고 불어 포이송입니다. 불어가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P-O-I-S-O-N인데 이런 것이 다르죠. 이거는 포이전이고 영어로는 이제 이 불어로는 포이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엇이냐? 낚시금지입니다. 여기에 캐나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캐나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낚시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불어로 그걸 갖다 낚시금지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도 아픈 게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 내가 아팠냐 그래 됩니다. 여러분 아파서 죽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기쁘고 웃고 갑자기 즐거워지는 것도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 다음에 입으로 행위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그냥 모아지게 되면 인격이 형성되고 인품까지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민의 성지자가 되는 노만 빈센트 폴 박사가 어떻게 했냐.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아주 간단하다. 좀 무엇이냐. 크게 생각하라. 그리고 크게 믿으라. 그 다음에 크게 행동해라. 커야 됩니다. 조금만 더 해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막 이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고 특별히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어려운 위중한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렇게 주실 것을 그런 기대 가져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지도 다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그리고 그 달란트 주신 그 하나를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너한테만 줬어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아시고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서는 뭐냐? 지팡이입니다. 16절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저 앞에 그랬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넣으면 갈라지게 해라.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지팡이 내밀어가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지나가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도 말 얼토당도 않는 소리입니다.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 지팡이는 뭐냐면 모세가 양실대에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입니다. 새로 뭐 하나님 만들어서 깎아준 지팡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사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소명해가지고 그래 사명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타고 있으니까 애굽의 바로왕으로 가서 가라. 나 말도 못하고 자신도 없고 이런데 내가 무슨 제조를 갑니까? 네 손에 든 건 뭐냐? 니한테 가지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 지팡이 던지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버립니다. 뱀을 집으라는데 어떻게 집으냐? 꼬리 집으랍니다. 머리 집으라도 아니고. 머리를 집어야 안 물리죠. 꼬리 집으면 해 돌아가고 내를 물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는 꼬리 집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꼬리 잡습니다. 잡으면 뱀이 있다면 그냥 나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 갖고도 아직까지 미적지근하게 제대로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네 손을 갖다 품속에 넣어봐라. 빼봐라. 빼니까 갑자기 그 말했던 손이 뭉덩이 되가 허물허물 무너져 내립니다. 이거 왜 이래 다시 품에 넣어. 빼. 여상해지더라. 본래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실행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하수에 가가지고 밖에서 물더라. 제가 말이 밖에서라서 그래서 여기 경상도 말이고 어떤 때는 뭐냐면 바가지를 떠가지고 물을 부어라. 물이 피가 돼버린다. 그것은 무슨 뜻하느냐. 나일강의 신하 하피 신인데 내가 얼마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바라고 예배하는 그 신들 내가 죽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애굽의 왕계에서부터 모든 백성을 내가 죽일 수 있어. 이것조차도 내가 핏물로 다 만들 수가 있어 하는 것을 그냥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고 가라 합니다. 그래도 제대로 갑니까? 만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7장으로 갑니다. 7장으로 가가지고 다시 앉아서가지고 5장 6장에 만나고도 안 되는데 7장에 가가지고 또다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팡이 아론이 들고 있습니다. 아론이 들고 아론이 앞에 있는 지팡이를 다시 던져버리라. 왕 앞에. 바로 던지니까 뱀이 또 돼버립니다. 뱀이 되니까 이 바로 왕이 자기들 수사들인데 야 너희들도 던져. 지팡이 던지라. 또 뱀이 됩니다. 온 뱀천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론의 지팡이가 저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거 됐다 싶어가지고 선포하고 그때서부터 9가지 10가지 재앙을 이루면서 이제는 출애굽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서게 되게 되죠. 바로 이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허잡한 양을 모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돼서 그것이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라졌습니다. 건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그래도 저들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올 것이다. 따라오게 되는데 바로도 오고 군대도 오고 병건 마병 전부 다 오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이고 없어질 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냐. 이야, 저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하다. 그렇게 알고 선포를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19절, 20절에는 이스라엘 진 앞에서 구름 기둥이 늘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늘 지시하고 조명을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멈추라 가라 또 안 그러면 뭐 동작하라 등등으로 말씀을 늘 하시게 되게 되죠. 똑같은 일입니다. 이때까지 구름 기둥 앞서서 늘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는 뭐냐면 앞서서 인도하던 이 천사가 싹 뒤로 이스라엘 진 밖으로 돌아가니까 그 구름 기둥 뒤로 따라갑니다. 뒤로 따라가니까 애굽에 쫓아오던 이 애굽의 발, 그 다음에 병거 그 사이에 그때 구름과 흑암이 딱 찢게 만드니까 그들은 앞을 도저히 나가지는 못합니다. 보이지를 않으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밤인데도 이스라엘 진영은 뭐냐? 이쪽은 밤인데도 훤합니다. 얼마든지 보여지게 되죠. 오늘 본문이 이제 그까지입니다. 자, 일제는 알지만 그 뒤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바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땅을 말려버립니다. 말려지게 되면 그들이 건너가게 되죠. 자, 2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신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은 좌우에 벽이 되게 되고, 그 뒤에 23절에 보게 되면 애국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따라옵니다. 병력들 다 따라옵니다. 또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벗기고 말리고 하다가 다시 이제 바람을 빼버리게 되니까 물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전부 다 수상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바다에서 내밀매, 그 다음에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뭐냐면 28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죽여버리더라.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덤성덤성 앉아가지고 지금 20%만 참석을 해라. 성가대 찬송 못한다. 앞에 나오는 그 우리 독창조차도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그런 거 일단은 수용을 합니다. 왜? 괜히 그것으로 말하면 오해받거나 시비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말이 진리라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데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역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세상 속에 있는 두려움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와닿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우리는 그냥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경이 있게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리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메타노이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 딱 한 달 지났습니다. 사순 5주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묵상집을 통해서 오늘부터 사순 6주째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뭐냐? 전등불 하나 끄고 밤에 기도의 불을 밝히자 하는 그 탄속음식 지금 6주째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냐면 자그마하지만 이 믿음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이 어려운 문제 위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나라 민족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시키고 성화를 시켜야 하나님의 임하시고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잘못합니다.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죄가 만연하기가 하나님이 이런 연병을 이런 허락을 하셨지만 회개하는 이들의 회개를 보고 그리고 믿음에 있는 자들 중에서 특별히 외치고 부르짖고 통회하는 자들 그 기도와 그런 회개하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고 이 자체도 뭐냐면 이제는 족하다 멈추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 백신도 치료제도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잠재우는 역사도 일어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겠느냐? 예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늘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것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속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마음은 믿음은 또 가슴이 한짝 열려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부르짖는 입술 그리고 또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좀 모자란 듯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영역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여주동해 주시고 약한 자는 무릎 일으켜 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곁에서 여주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